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3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11월 달은 우리 모두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한 산증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님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깊이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나의 결과부셔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뚫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전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키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에 나가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 하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신명도 저희들이 경험대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현장에서 잘못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그 선진들의 제자처럼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만이 저희의 믿음의 주님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 이 예배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다 거룩한 상점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예배처럼 사랑과 섬김과 내어짐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향한 거룩함과 참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영적 공허함인 자에게 영적인 호흡에 의한 회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도 바울 나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서가 있습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마음과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함께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온 삶이 이 말씀으로 사각되었죠. 또한 이 말씀을 더욱더 압축하면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만약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오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또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는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듭나기 전 처음 그의 신령과 삶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성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주전 58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00년 전부터 120년 동안 70인역이라는 곧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구약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나중에 이 구약의 말씀인 70역을 그리스도교, 우리들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 90년 전에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세티아진트 70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에서만 사용하고 정경화 작업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순서도 이 70역에 따라서 유대교와는 약간 다르게 예언서의 말라기로 마치고 있죠.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하여 성전의 제우스상이 세워지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마카비 혁명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하스몬 왕조가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신도 경건 운동의 그 구별된 자라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이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점차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주전 70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와 통치에서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하여 포로기에 의해 세워진 성전을 46년 동안 다시금 더욱더 증축하고 확장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막대한 부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시시민여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인 랍비라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부유한 상인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 그 당시 유명한 바리새의 이 학파 중에 두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힐렐 학파라는 이 힐렐 학파인데 율법을 융통성 있고 너그럽게 해석하였던 이 힐렐 학파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여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다고는 생각하였던 샴마이 학파가 이 제자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의 거두는 가말리엘로 바로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오늘의 제자인 히브리어로 사울 또는 헬라어로 바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모는 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여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고 로마에 돈을 많이 기부함을 통하여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리기아의 다소는 소아시아와 이 사마리아의 연계라는 교통의 중지로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였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안 밤빌리아는 지역과 그 위쪽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어려서부터 설득학의 기술이라는 수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0대 전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젊은 나이에 당시 종교 지도자 가운데 사이에서도 가장 촉망받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순교를 만들었던 자들의 겉옷을 맡은 자,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메섹에서 제자들에 의해 성을 빠져나온 후에 아라비아 광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를 당할 줄 알고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 나중에 죄인된 신부로 용번하여 간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중요한 이 신앙 포인트를 설명드린 후에 바울 자신이 서신서에서 자신을 드러냈던 스스로의 정체성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과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을 직접 강조하고 드러낸 것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그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그리스도교가 바울의 눈에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모습처럼 여겨지고 보여졌기에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의 그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되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도행전 9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의 간증과 같은 고백을 사도행전 26장 13절 15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이죠.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 곧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빛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찬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라는 환경이나 사회적, 문화적 틀로 인하여 굳어진 신념, 곧 이데올로기라는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의 자들인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성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라는 종교적 형식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며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말씀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굳어진 신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자 쓰고 있는 색안경으로 자신의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작은 틀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이 이 멀었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둠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의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회수라고 자신의 그 내면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우리 자신의 종교적 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이 깨어지고 쪼개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의 시선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용서와 사랑이 우리 내면 깊숙이 솟아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깊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자를 돕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까지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십자가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별이나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라는 논리나 당시 종과 자유주의나 유기적 가치관인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나 구분까지 없애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를 위하여 한 사람 곧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4월 동안 누님은 바울에게 가게 하셔서 그를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하십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그의 영이 뛰어드네 더욱더 열려진다는 것이죠. 영이 뛰어진 자는 땅에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령님도 바로 사도 바울 다윗 땅에서 그 눈이 뛰어졌듯이 영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죽이려는 그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광주에서 그 성에서 내려지게 됐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자신의 집인 다소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념을 꺾기 위해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재조정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그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는 말이 그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라는 기간은 그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사역을 점검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된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앞서서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3번째 터닝 포인트는 임박한 종말에 따라 3차 전도 이후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을 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를 오늘 본문전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믿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는 오직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달려갈 길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밖에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신앙적 고백에서 십자가 고난당함을 당연히 여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적시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함께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크게 울며 바울의 복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구원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100가지 사도 바울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자신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요청과 가이사랴에서 빌립지사 그 자녀들의 4명의 처녀들과 그 당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나와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라는 예언을 함으로써 많은 제자들과 그들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려노라 라고 말이죠. 이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가는 동안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 회사가 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멜리네 성으로 그 표를 이해하기 위해 힘겹게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렇게 마치고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라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끝나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행전인 사도 바울의 삶에서의 후의 기록은 1차에 로마에 갇혀 있다가 잠시 훈련한 후에 그 당시 땅끝인 스페인의 서바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갔다가 다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잡힌 후에 주 64년경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전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쁜 만남, 곧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따로 12를 세우시고 12에게 이 택하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에 이 사도라는 직분인 아포스톨로스는 12제자 말고는 부질 수 없을 거라고 그들 모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라는 직분의 이 사도는 고유명사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쓴 서신서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내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에 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고유명사처럼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도라는 직분의 그 지경을 점차 넓혀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성도가 간의 거룩한 입맞춤에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게 7절에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동역하였던 모두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시는 것이 너희다라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죠. 그렇지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겸손도 함께 드러냅니다. 바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베드로에게는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고유명사와 같은 직분은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자된 다음 세대에게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직분인 헬라어 파파스라는 교부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로마의 교부는 특별하게 교황이라고 부르므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에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 간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또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의 제자의 사도와 바울과 같이 거듭남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열린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듭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사도인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회를 대표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친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며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십자가가 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축복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모두가 오늘의 제자인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의 말씀의 고백처럼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저희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세우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들 모두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상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하였던 그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보고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리교 제23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및 바자회를 다음 주에 하길 예정이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139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들을 위해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넘침도 부족함도 만족함 주시는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11월 달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네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히 감사주일 그 감사주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저에게 샘솟는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일을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축복하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의 기쁜 교제가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엔 신령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극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모두의 삶 속에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위하여
담대히 쳐다보고 선포하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왕들의 믿음을 공부하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공부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 오 주님, 그래야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 거룩한 삶전이 드려지는 천지를 부어주는 주님 그 거룩한 주옵소서. 그래 우리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좀 더 피하는 것을